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따라합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크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육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육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육의 세계가 끝이 아니에요. 육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뿐이고 만약에 서로 사랑한다 해도 조건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육의 세계에는 악한 욕심과 이기적인 자랑이 가득하고 그리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육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낙엽처럼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천년 만년 드린 예배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토니 캄폴로 박사는요 95세 이상의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은 대답 순서가 뭐냐?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일을 하겠다. 어때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용기 있게 살겠다.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며 살겠다. 지금 여러분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육의 세계가 잠시 잠깐이며 지나가는 헛된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요 귀중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세계에 집착하여 육의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며 육의 세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의 힘을 얻고 영으로 육의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새벽에 5시 50분인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침 먹을 데 없나 보니까 짬뽕집 있어요. 그래서 짬뽕을 먹으면서 우리 찜질방 가자 하면서 우리 김선주 집사님한테 문자를 쳤어요. 나 생활온천인데 이리 와. 문자 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피곤하니까 목욕하고 그냥 목욕탕에서 그냥 잤어요, 안에서. 근데 와서 한참을 잤다가 못 찾아가지고 도로 나오려고 했대요. 그럴 때 우리가 잠자다 일어나서 나와서 이제 샤워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만났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여보 나 오늘 밥 못 해줘. 목사님이 찜질방으로 해. 당신 있잖아 종선이랑 같이 저기 삼각김밥 가서 사 먹고 그리고 출근해. 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신랑이 응 그래 다녀와. 어머 웬일이니? 그 내가 미쳤다. 밥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랬더니요 신랑이 응 그래 그랬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래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제 신대원 안 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가야 돼. 내가 있잖아 학교 앞에 인터넷에다가 작은 차를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꼭 대학원 공부해야 돼. 가야 돼. 대단한 왠 줄 알아? 막 아내가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간증을 보고 오 당신의 어머니 욕하고 당신의 누나 욕하고 예 시댁 식구를 욕했어요. 십살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히 막 사실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당신 말빨 보니까 누구도 못 따라오겠어. 당신 이순희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종이 돼야 돼.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해. 이야 멋지잖아요.
스스로 독수공방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각시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당신 때문에 산다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돈 벌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겠다는 그런 각오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박망두 집사님과 이 김선주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까 막 기대가 됩니다. 제6, 제7 백성교회가 막 세워질 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다 천국에 간다고 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 틀려. 여러분의 성결함에 따라서 빛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상급으로 받아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 육신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만족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인간의 힘,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공덕이 싹 다 불타버려요. 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볼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바로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쫓아가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쫓아가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 여기서 또 모델이 누구냐? 우리 함 집사님이죠. 예, 함인수 집사님. 야, 작년 1월 달에 1, 2, 3 중에 이틀을 와서 인천에서 신년 부흥회를 참석하고 3천만 원을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를 안 다녔었던 분이 그러면서 여기로 와서 등록을 하시더니 집도 이사 오시더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이 구석구석 모든 성전을 다 돌보시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TV도 다 우리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하민수 집사님 사다가 다 설치해 놓으시고 앞장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는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야, 우리 안상근 집사님 두 부부 보세요. 부부가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야, 두 부부는 그것도 대백성교회에서 두 분이 회장님이야. 우리는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목이니까 제목 밑에 모든 사람은 다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개는 자기 힘, 자기 의에 도취돼서 일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의 세계에만 갇혀 삽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겉사람의 신경을 쓰며 살아가죠. 육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 미모, 물질, 힘, 능력 등등 이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기 바쁩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외모는 실력이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남자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쌍꺼풀하고 코 올리고 외모를 예쁘게 깎아서 막 각진 거 깎아서 인상을 좋게 해서 면접을 본대요. 같이 다 시험을 봐도 점수가 다 1차로 합격해도 2차 시험 보러 가면 미모가 출중한 사람들에게 더 면접관이 말을 많이 시키고 그들이 뽑힐 확률이 더 많다네.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 한 번만 마음 두면 편치 않는, 하나님께 한 번만 마음 두면 편치 않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육신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에만. 진짜 자기 자신은 속사람이거든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져가는 겉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심의 뜻을 원수 믿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정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갈라서 5장 19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에 해당하는 이 멜레테 포드네스케이는 그 결과 너희는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여러분은 죽습니다라고 간단히 번역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스려 육신대로 사는 자의 필연적 결과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의 힘으로, 죄의 생각으로, 죄의 욕구대로, 죄의 감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은 우리의 어떤 추악한 죄라도,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다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육을 이기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영 깨라.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롭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빚진 자처럼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온 천하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명백한 교리가 들어있는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손꼽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8장을 놓고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이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 능력을 깨달아서 육신을 쫓았던 삶을 청산하고 육신을 이기며 영을 따르는 삶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영을 주목해야 돼요. 육의 눈은 육의 아름다움을 구하지만 영의 눈은 영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육의 눈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의 눈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육의 눈은 언제나 이 땅의 삶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 영혼의 본향이 이 천국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진리를 쫓아 자유와 평안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떠서 영원한 나, 영원한 세계를 뚜렷이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활짝 엽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육신을 이긴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충성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의 20년 전에 제가 집회하다가 한 예배 끝나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음성이 쩌렁 3번씩이나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으로 살아갑시길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은어 번역된 이 아곤타이는 인도하다, 이끌다를 뜻하는 악어의 현재 수동태로서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리며 산다는 것은 그 영에 가까이 복종하며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깨어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있는 속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속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의 속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시작. 그러면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여기 왔지. 이 주일날 이 화창한 이 아름다운 날. 그렇죠? 죽어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영혼은 중생의 경험이 없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속사람을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속사람이 죽은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들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속사람을 깨워야 돼요. 에베소 5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8장 5장 5절로 6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속사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깨어난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인 그런 힘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영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은혜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영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야 때려 야 시끄럽다 많이 그랬죠.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을 기도 없고 듣기도 싫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각시가 변해가네. 오라 이거 봐라 뭐 변해가네. 뭐 있나 보다. 옛날 같으면 내가 살짝만 말해도 소리 지르도 이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쳐도 찍소리 하는 거 미안해요 바뀌었네. 어머 그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야 나도 가보자. 이래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게 큰 배를 만들어서 저 깊은 바다에 데려가서 태평양 앞바다에 데려가서 한가운데다가 싹 배를 엎어서 백성교회 우리 영혼의 샘 식구들을 싹 다 죽이겠다고 했던 그 남자가 여기 계셔. 그러면 내가 보령도 오고 인천도 오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뭐 귀한 여자 남편이라고나 할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형성됩니다. 이 속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에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전에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명예였고 세상 재미였지만 속사람이 살아난 이후에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룩이고 성결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야 신기하죠.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삶의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육의 지혜, 육의 힘, 육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영의 지혜, 영의 힘, 영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속사람으로 기도하고 속사람으로 찬양하고 속사람으로 예배하고 속사람으로 섬기고 속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탄장하는데 모든 걸 바쳐야 되겠죠.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야. 속사람이 이런 영혼들 오늘 속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의 탄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능력, 지혜를 우리의 겉사람에 부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치장해야 되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영원한 집으로 갈 때 내 겉사람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영혼 불멸이야. 이 속사람이 갈 때 빈손으로 가죠. 뭘 가져가는 거 봤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능력, 지혜를 우리의 겉사람에 부어주지 않고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에 부어준다 그랬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겉사람은 저절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때 겉사람도 저절로 아름다워집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막 빛을 바라면 이 빛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에 불이 켜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어때요? 제가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뻐. 지금 환하게 예뻐. 여러분 속사람이 남나준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의 성숙을 이루고 속사람의 실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 질그릇은 나.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헛걸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인지 가르쳐주네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을 다 받아야 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을 다 성령께 맡겨드렸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은 어떤 분?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고 다 헛된 것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놀랍도록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며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의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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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건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못시한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깊이 사귀게 됩니다. 뭐라고 불러요? 성 프랜스의 아버지는 큰 포목상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번 고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훌륭하게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프랜시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옷가지들과 값나가는 모든 것들은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의 부모가 새 옷을 주면 그 즉시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참다 못해 그 아버지가 몇 번이나 심하게 나무랐지만 속이 경질깁니다. 참다 못한 그 아버지가 그를 끌고 법관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니 호적에서 이놈의 이름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모로 달래도 안 되니까 이제 법관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프랜시스는 아무개의 아들이 아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대박이죠. 그 엄청난 재산을 마다하고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내놓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프랜시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인도하셔서 성 프랜시스라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자에게 역동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인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악령은 종의 영이요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밝히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할렐루야. 양자로 번역된 휘오데시아는
양자 삼기라는 뜻입니다. 양자 삼기를 뜻하는 이 명사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런 전문적 법률 용어입니다. 주 1세기경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것이 흔한 일이었는데,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애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양자는 유산상속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용어를 참 자주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아들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막 기도책에 깊이 들어갈 때요,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아빠 이것 저것 때 쓰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 사설이 다 필요 없어. 미사여구가 다 필요 없다니까. 막 본론만 간다니. 봐요, 우리 아들이, 유학 간 아들이 세계적인 부흥사신 이순희 목사님 우리 어머니시여, 김강옥 우리 아버님의 아내가 되시고, 또 우리 김성민 우리 동생의 어머니가 되시며, 백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이순희 목사님이신 나의 어머니시여. 야, 용돈만 간다니 바빠. 나 지금 한마디도 말할 게 없어. 아, 어머니는 참 사랑이 많으시죠. 야, 용돈만 간다니 말하라고. 나 바빠. 야, 끊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죠?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이게 돼요. 이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진짜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놈이 할머니가 키웠잖아.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사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어떤 관계세요? 야, 이 자식아, 엄마한테 이웃집 아줌마처럼. 그랬더니 장난이죠. 예,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깨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사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의 권능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마귀가 파고듭니다. 외로움, 비교의식, 정죄, 열등감, 교만, 하여튼 뭐가 됐든 사단이 틈을 타고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시다. 5남매를 모두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한시름도 온 어느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루는 자식 며느리 사위들을 다 불렀습니다. 야 얘들아, 이제 네 애비가 이렇게 너희들 키우고 사업하느라고 빚을 좀 졌어. 빚에 빚이 늘어나 지금은 한 7억 정도 된다. 내가 건강이 안 좋고 이제는 벌 능력도 없어. 너희들이 얼마씩 갚아줘야 되겠다. 여기 이 종이에다가 얼마씩 갚겠다는 금액을 좀 써다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이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못 사는 아들이,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종이에 경매 가격 매기듯이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씁니다. 수개월 후 다시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지간에 반목할까 봐 재산을 정리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들이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액수를 적게 적은 자식들은 얼굴빛이 노래지겠죠? 그도 할 말이 없겠죠? 지혜로 나빠야 우리도 앞으로 그럴까 봐. 여보야 알았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죠? 성령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런 법적인 특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적인 지인데요. 예전에는 세상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내적인 자유도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인 것을 싹 다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런 상속자의 권세까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고 천국의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기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다운 생각, 습관, 관계, 시간, 가치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에베소서 20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죠. 김병태 씨는 그의 책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속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태 씨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니엘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18절은 말씀하시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죠. 노예는 철저히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상속자된 주님의 자녀는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죠. 주인은 영광만 취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손님과는 다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신은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냐 나그네냐 이거 평상시에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주인인가? 저 사람 나그네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고난이 오면 우리 교회 백성교회 진짜 주인인가?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이고 뭐 피하면 되지 뭐 관심 없어 에이,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억울하게 저렇게 누명을 썼어 그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게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영혼들이 막 죽어갈 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천국 주인인 거예요. 아유 나 관계없는데 뭐 제가 지옥 가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거는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차피요 강도가 돌아도요 자기 거 아니니까 그냥 놓고 도망가면 그만이야. 불이 나도 주인은 불이 나면 어떻게 생명 바쳐서 불을 끄지만 나그네는 자기 집만 가지고 떠나면 그만이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좁은 길, 그러나 이렇게 희생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에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했기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천국의 상속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